본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과의 제목을 교회의 무슨 처리요? 범죄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대지를 3개로 나눠놨는데 5절까지는 음행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자가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고, 마지막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범죄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음행을 책망을 했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또 무슨 죄가 들어왔어요? 음행죄가 들어왔어요. 음행죄도 보통 음행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음행죄인데,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 교인들 중에서, 심지어 그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아비의 아내면 자기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고 계모죠, 계모. 그 오늘 보여드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적이니까 그거를 자기 계모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였으니 이거는 참으로 악한 일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수종으로 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대단히 예뻤어요. 그 말년에 그 다윗이 자기 몸이 따뜻하지 않고 이제 적이 되니까 아주 예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저기로 줬거든요. 몸종으로 뒀는데, 그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흘러나왔잖아요. 자기에게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죠? 계모잖아요. 그 어머니를 아도니아가 솔로몬한테 자기를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솔로몬한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악한 죄악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레위기 18장을 하고요. 그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법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8절 너희는 술기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이다. 예, 하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 차마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완곡한 표현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범하게 되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걸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내. 그래야만 깨끗해지니까. 다 드러내. 숨겼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숨겼으면 좋겠어요. 남이 알까 두려운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래도 좀 관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책망이 더 무겁습니다. 더 무서워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윗이 자기의 그 신복의 아내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믿었던 다윗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네. 다윗을 평가를 할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합한 사람이 자신의 신복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망을 하시는데 아주 그 집안이 절단이라도록, 그치요? 그렇게 엄히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이 지금 여기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여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비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지만 자기 엄마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죄악은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렇게 자기 어머니, 계모죠.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만든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가? 고린도인들은, 그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은 그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그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 신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길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참 나쁘끄러운 얘기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 여신을 섬길 때에 거기에 수많은 그 창녀들이 쫙 있어요. 쫙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얘기하기 나쁘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환장하겠어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피가름 교리라고 얘기해요. 뭔 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지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이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교주하고 몸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해진다 라고 해가지고 그 피가름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JMS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되는 지금은 죽었는데 통일교가 그래요. 민성명하고 그 저기 하게 되면 잠자리 하게 되면 그 피가름 돼가지고 거기하고 그 피가름을 받은 사람하고 또 잠자리를 하게 되면 깨끗해진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게 이단의 실체라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뒷목 잡을 일이죠. 뒷목 잡을 일. 뒷목 잡을 일.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인데 회개는커녕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가. 2절이죠. 2절 보시면. 우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뻔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절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해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가관이죠. 자, 처음에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양심이 편하지 않아요. 양심이 편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근두근 거리는데, 계속 그 일을 범하게 되면 뭐 맞은 양심이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기 이 사람도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막 들이대는 거죠. 이제 아나무인이야.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책망을 한 건데 음행죄가 들어온 것 자체를 먼저 책망을 했던 거고 1절에서 그랬죠.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서도 알면서 그 죄를 어떻게 여기지 않은 것, 통한히 여기지 않은 것, 그걸 책망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책망을 했냐면 그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은 것, 물리치지 않고 그냥 냅둔 것, 그걸 책망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옛날 성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바르게 책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권징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 목사님도 목사들 아유. 친구들하고 네. 그런 일은 그렇고 요즘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했다가는 못 나와요. 어디에죠? 교회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부터 여기만 교회냐? 다음 주에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권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형제들한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됐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참 우리가 참 잘 깨달아야 되겠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목사가 빠지기 쉬운 죄악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음행죄입니다. 7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를 다녀가게 되면 반반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뭔 성도들? 반반한 성도들. 그래가지고 그 7개를 범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목사가 그 일을 잘못하고 쫓겨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3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예? 3자로 시작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 지금은 그 옆에다가 다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따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고. 그 교회 목사님을 다른 분이 또 와가지고 얘기해드릴까요? 시원하게? 네. 예. 삼일교회 목사님 아셔요? 네, 알아요. 예. 전병훈 목사가 그랬지요. 거기에 있는 젊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워. 당회장실로 불러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참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냥 계속해서 저기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양심 없는 거예요. 뭐 맞은 양심이라고요? 그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목사님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도 가만 냅두는가요? 성도들에게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평가하는데 그럼? 언제 평가할까요? 죽었어.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주여 나를 하는 찾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섭죠? 오히려 차라리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나아.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죠? 오히려 나은데
마지막 그 순간에 가지고 나 너 모른다. 너 네 동네 가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종이 되거나 그렇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복인가요? 여러분들 대답해보세요. 그 복이에요 그거? 절대로 그거 복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고 그 교육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큰 영광을 받고 큰 교회를 다녀보고 크게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많이 준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많이 찾아. 이거 주여. 그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흠행자가 들어온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도 이 고린도전서 할 때 여러 목사님들 다 들어요. 안 듣겠습니까? 다 듣는데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미꾸라지 뱀 담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성도들 떠날까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그냥 열이 나가지고 3절 4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들이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뭘로 함께 있고 영으로는 함께 있으니 이 일을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모든 일들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절이지요. 5절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사단에게 내어준다. 범죄자들을 책벌한다는 얘기인데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제한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징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뭐라고? 책벌받는다고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 그 모든 정회원의 직분이 될 수 없고 그 모든 정죄를 받아서 당연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고 세상에서도 법을 범죄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나요? 아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그건 오해에 있으니까 그건 먼저 얘기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해서 다윗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것까지 정죄함 받는 것까지 사해지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의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은 더 엄히 책망을 하셔요.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정당하게
그 집행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공감하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잣대가 더 길어요. 예? 제가 범하는 죄하고 우진이가 범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다르다고요. 이해되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는 건 달라요. 무섭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남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엄하게 책망하시네요. 잊지 마세요. 왜 그런가?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영혼은 구원을 하는데 어디까지 나온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3장 15절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5절. 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로다. 예, 어디에서 나온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행위가 부끄러워서 그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그 행위가 부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범죄자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죄를 범하고도 그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뭐하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뭐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심지어는 그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그 죄인이 심지어 그 죄를 지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 자랑인가요, 그게? 자랑이 아니지요? 뭘 자랑하라는가? 참 얘기하기가 나쁘끄럽지만 죄를 범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걸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아니면 통한이 여길 일인가요? 통한이 여길 일이에요. 성경이 로마서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징계가 오는 사람일수록 다윗처럼, 그리고 또 뭐 오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종,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합니다. 보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인하거나 그 죄를 용납하시거나 그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복 아니라고요. 냅둬버리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에요. 냅둬버리는 인생.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있어요.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통 그 장로교 신학, 장로교 신학이, 보수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신학을 물려줬던 그 교회들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지금 미국이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고 처음에는 두 개의 신학교만 그랬어요. 프린스턴하고 유니온 신학교가 몇몇 고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사상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물이 묻어가지고 저 지금 어떻게 돼?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보수주의 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적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번 유학 가게 되면 유학 가가지고 목사님들 그때 신학자들 되겠다고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대부분 뭘 배우고 오냐면 보수주의 신학을 배우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요. 자유주의 신학은 뭔가 말 그대로 인간은 자유롭다. 쉽게 얘기해서 뭘 쉽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할까요?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뭐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 선한 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이에요. 맞아요? 인간이 선해요? 아닙니다. 보수주의 신학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인간은 뭐하다? 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엄히 책망해야 된다. 그게 보수주의 신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딱딱해요. 보수주의 신앙에서 신앙 노선을 하게 되면.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채찍질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앙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면 인간은 뭐하기 때문에? 선하고 자유롭고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뭐할까요? 화기애애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에 한번 물들게 되면 그 모든 영향력이 그 독버섯처럼 퍼져요. 독버섯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노선을 따라서 그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게 되면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일까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 사람의 중심이라고요. 신본주의 신학이 아니고 무슨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나와요. 신학 노선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 색깔도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수 진영에서는 인간은 뭐하다고 생각을 하고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이성을 믿어요. 단적인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북한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게 되면 그들도 양심이 있는 이상, 사람인 이상 우리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그럴까요? 천사의 말씀. 그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의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 노선의 차이가 정치 색깔, 신학 색깔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7절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희생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묵은 누룩, 죄악을 내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진실하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대로 와서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자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요? 첫 번째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자들은 불신자와 같이 여기고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같이 사귀지 말라는 얘기지,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세상에 있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하기 않기를 위하여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하며 아니요 오직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저희도 어디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에 물들지 않아야 되냐면 악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에서 살 때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뭐를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서 9절을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11절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잣대가 참 엄중해요.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 때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하고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있게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단 내가 그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또 심지어 뭐 하거든? 예, 여기서 딱 걸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토색하거나 이런 자들하고 뭐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들과 또 뭐 하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수찬을 정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그 수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성찬 예식에서 제외시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권징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여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예, 외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요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뒤에 보세요. 교중 사람이라 너희가 어떻게 하자? 판단치 않는다. 이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교인 사람들은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마지막 13절이요. 여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 줄이라.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니. 너희가 판단할 바가 아니고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쫓으라. 내어쫓으라. 최악의 경우 불신자의 처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바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자가 범죄하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가? 출교할 것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단에 넘어간 자들이거나 큰 죄악을 범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출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액면 그대로 너무 엄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도는 뭔가 하면 교회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교회를 값주고 산 교회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교회가 더러워지게 되고 죄악에 물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특히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잔혹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뭘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판단해서 교회를 자로 세워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